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10월 22일 수요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0월은 우리 개신교회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달입니다. 종교개혁은 단순히 교회의 잘못된 제도를 고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 앞에서 복음을 새롭게 깨닫고 또 그 복음을 다시 회복한 데서 시작된 영적 혁명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수도사로서 누구보다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수도원에서 아주 철저한 회개와 금욕을 반복했고 고해성사를 받기 위해 몇 시간씩 무릎을 꿇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다. 내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하다라는 이 죄책감은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루터의 눈에 들어온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이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란 내가 쌓아 올려야 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비로소 자유를 얻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루터 개인의 영혼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16세기 교회를 새롭게 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선언을 다시 듣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그 의미를 함께 발견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개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복음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16절 상반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황제의 권력이 모든 것을 지배했고 로마의 문화와 철학이 사람들의 가치관을 다 지배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십자가에 달린 한 유대인을 구세주로 믿는다라는 것은 정말 어리석고도 또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로마 사회에서 가장 치욕적인 사형 도구였고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가장 저주받은 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복음 안에 세상의 지혜나 힘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말은 어떤 단순한 힘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말합니다. 복음은 단순한 종교적 위로나 교훈이 아닙니다. 복음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고 죄인을 다시 의롭게 하며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는 아주 특별한
특별한 능력입니다. 바울 자신이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그는 원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복음은 바로 그를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시켰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복음을 조롱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은 구시대적이다. 신앙은 약한 자들, 악한 자들의 의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복음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또한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입니다. 16절 하반절에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보편성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주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곧 모든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구원이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민족 간의 구분을 허무는 것을 넘어서 모든 경계를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신분의 높고 낮음, 남자와 여자의 차별, 지식인과 평민의 구분도 바로 이 복음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바로 구원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복음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교회 밖의 영혼들에게도 점점 흘러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배척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종교개혁의 외침이 교회를 새롭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 우리 교회의 외침은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한 복음의 초청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동일한 도전이 주어집니다.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청년에게, 어린이에게, 노인에게, 한국인에게, 외국인에게, 모든 열방 사람들에게 복음은 차별 없이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끝으로 이 복음은 믿음을 통해 의를 얻게 합니다.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나 이 의는 인간의 노력으로 쌓는 도덕적 성취가 아닙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얻는 그런 의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구원의 시작도 믿음이고 구원을 누리는 삶의 과정도 믿음이며 마지막까지 우리를 붙드는 것도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믿음의 여정입니다. 루터가 붙든 진리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수도사로서 율법적 의를 쌓아보려 했지만 오히려 더 깊은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구원은 내가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깨달음이 종교개혁의 출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 진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을 행위 중심으로 이해합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지.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과 헌신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내 것을 다 의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어야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발견한 이 복음의 메시지는 이처럼 루터를 새롭게 했고 또 교회를 새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또다시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복음을 조롱하고 무가치하게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은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 복음을 우리가 자랑하고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이 복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 바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동신교회가 새로워지며 이 땅에 다시 개혁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 우리 모두가 복음을 붙들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평안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동신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다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의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앞으로 있을 시험을 준비하며 수고하는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 대신 평안을 주시고 조급함 대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세상의 지혜 이전에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게 하셔서 전체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그들의 걸음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 믿음이 자라고 장차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동신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지혜나 방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동신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갈 때 교회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영적으로 잠든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늘어나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목자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마음에 늘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며 목사님의 사역이 주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어 우리 동신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우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걸음걸음마다 복음의 기쁨이 흘러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